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오늘이 첫날들인데요. 여기에 와보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그것이 더 실감이 납니다. 네, 정말 말씀에서 다 이미 성경 말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도 막상 이게 실제가 되니까 정말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될지 이 주어진 시간에서 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 때를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요. 네, 참 제가 저를 요즘 돌아보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때는 굉장히 마음이 무뎌져서 현실감이 없을 때도 있어요. 집에 있다 보면 또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뉴스를 듣든지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또 막 그런 근심들이 이제 막 마음을 흔듭니다. 이런 때 이제 신명기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베들레헴 큐티 대장정 둘째 주 시간에 이곳에 서게 된 것이 정말 저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마음에 큰 부담도 됐었습니다. 제가 베들레헴 교회를 섬기면서 계속 이렇게 큐티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지향했던 그 큐티는 늘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큐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덴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과 교제하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에덴을 지키면서 그 에덴을 확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정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로 타락한 인간, 여기서 너무 그것을 길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됐죠.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온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뭐가 됐나 보면 자기 주권적인,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죄성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영생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 저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에서 내어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해오고 큐티를 통해서 어떤 방향을 정하고 가고 싶어 했던 것은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큐티였습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네, 마음이 가난한 것을 이제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돌아가야 될, 회복돼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베들레헴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이제 시카고에서 기업 회복을 꿈꾸면서 이제 큐티를 저희는 열심히 그렇게 해왔습니다. 기업 회복이 뭘까요? 제가 히브리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두 가지 변치 않으시는 그 두 가지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겠다. 그래서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의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변치 않으심을 그걸 나타내시려고 스스로 당신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이 레위기, 신명기 이런 그 좀 좀 무겁죠. 그런 본문들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그 큐티 본문에 세워보니까 한 7, 8번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그러면 그걸 이렇게 천천히 읽다가 알았어요. 그러고 싶어요. 정말 자꾸 그러시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을 이제 어느 날 그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바로 히브리서의 그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뭔가에 이렇게 중독이 돼서 그 수렁에서 건진 내 딸 옛날에 그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무언가에 중독이 돼서 그 부모가 아무리 건져내려고 해도 깊이 그런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갔었습니다. 홍해가 가르는 기가 막힌 그런 큰 기적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맛보고 정말 그것은 성공이죠. 애굽의 노예로부터 그런 기가 막힌 그런 것을 경험하고 넘어와서도 금방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 광야에서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는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큐티를 그렇게 지향해 왔었는데 오늘 다시 여기 와서 이제 큐티의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또 궁금하셔서 물어보신 것들 가지고 좀 나누도록 하라고 그런 말씀을 듣고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환경은 저는 처음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시간에 큐티 세미나를 한다는 게 이렇게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지금 바깥 상황도 그랬고 예수님을 만나는 큐티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 이 큐티의 방법에 대해서 배울 때 늘 앞에 나오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큐티의 영적 조감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의 영적 조감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며 도대체 큐티의 그 성경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게 실제적인 구원이거든요.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기 전에 이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이 노예였던 사람들을 거기서부터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서 그 약속의 땅, 그곳으로 이제 하나님이 옮겨가시는 이 전형적인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이 성경의 주제가 가장 아주 확실하게 나오는 우리가 그 패러다임, 전형이죠. 구속사의 전형인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이 출애굽 여정을 우리가 큐티의 성경적인 원리로 삼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큐티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큐티는 예수님마저도 의지하셨던, 예수님께서도 전적으로 의지하셨던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경건 훈련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소리들, 우리 안에는 참 많은 소리가 있고 바깥에도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요즘 신명기에서도 보면 스스로 일어난 선지자들, 꿈을 말하는 자들, 또 그 이방의 그 우상들, 여러 가지 많은 소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 이 음성을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린 갓난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를 알듯이 오랜 시간 엄마의 그 품에서 열 달을 엄마와 하나 돼서 지내다가 또 나와서 아주 가깝게 그 엄마의 품에 안겨서 있는 갓난아이들,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 유일하게 분별하는 것이 엄마의 목소리더라고요, 처음에. 그것처럼 우리가 그 많은 소리들, 그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내는 것은 이제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전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역이에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훈련입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그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세례받고 그 구원의 표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약속,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그 주님과 연합하는 훈련을 하는 아주 좋은 그 툴이 큐티거든요. 그래서 그 큐티는 사실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지만 훈련은 복잡하면 안 돼요. 훈련에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될 때까지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이라야지 돼요. 그리고 단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큐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지켜서 행하는 이 큐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그 큐티가 나의, 예수님이 습관처럼 기도하러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큐티들을 잘하고 싶어 하시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는 물론 훈련을 잘 받고 성실하게 하고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잠언에 보니까요, 잠언 26장인데요, 아주 미련한 거에 대해서 여러 절에 걸쳐서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걸 거듭 행한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그런데 이 미련한 자보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차라리 이 미련한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또 어떻게 그 다음으로 이어가나 보면요, 게으른 자의 비유가 나와요. 게으른 자는 이렇게 하고, 뭐 길에 사자가 있다고 나가보지도 않고요, 안 나갈 핑계대고 그 방에서 그 문 돌적기를 따라 이렇게 돌고만 있는 그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보다, 그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대요. 여러분, 뭐가 제일 안 좋은지 아시겠죠? 여러분, 영적 게으름은 굉장히 우리의 적입니다. 이렇게 stay at home, 그래서 시간이 많아지니까요, 이게 할 일이 많았을 때보다 오히려 더 게을러질 수 있더라고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네, 그래서 큐티를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밥 안 먹고 숨 안 쉬면 죽죠, 그렇죠? 아닌가요? 네, 우리 밥 안 먹고 숨 안 쉬면 죽어요. 근데 우리가 안 죽는 이유는 배고프면 먹고 숨을 열심히 쉬잖아요. 네, 그런데 영적으로는 배가 고픈지도 숨이 멎었는지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이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래서 토저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신 게 굉장히
좋은 그 구절로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목마름이란 하나님의 손길로 깨어난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에서 나올 때 우리 안에는 그 뭐 신라곤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갈망하는 게 있어요. 회복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어떻다고요? 죽은 자다. 네, 요즘 그 많은 사망자의 숫자를 보면서 어느 날은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평안하게 정말 마음도 어렵고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앉으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정말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저한테 생각나게 해주신 게 뭐냐면 저렇게 많은 숫자가 죽는데 저 죽음은 딱 두 가지야. 구원을 받고 죽는 죽음과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는 죽음 두 가지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교회가 가져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들어라. 내가 이제 재앙을 내릴 텐데 이것은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다.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 금방 잊어먹고 돌아서서 다른 것 쫓아갑니다. 보이는 것들. 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타치하시는 시간 같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무섭고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른다고 하셨어요. 그날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저주의 날이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들을 증인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러분,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정말 속상해 하시면서 가는 거 다시 부르고 매도 드시고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 그러세요? 열방 중에 가장 지극히 작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했는데 뭐로 택했다 그러셨죠?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거예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뭐에다 비유를 했죠? 우리의 세례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광야의 삶은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택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생활을 하고 결국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데요. 지금 세례받은 우리들에게 이 광야의 삶과 같은 이 시간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외우잖아요. 우리 그쵸? 1대1 할 때도 그렇고 제자 많이 외우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그런 그 삶,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쭉 말씀하시죠. 왜 그런 우리한테 그런 정말 기가 막힌 타이틀을 주셨을까요? 구원이 진짜고 생명이 들어왔다면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서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죠? 선전케, 선파라는 말 있죠? 저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멀리 퍼지게 이렇게 전하게 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사태를 맞고 또 우리가 신명기
묵상을 하는 중에 큐티 대장정 이런 특별한 달을 맞아서 이제 제가 큐티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참 슬픈 얘기 같지만 구약의 마지막을 보면 지금 신명기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신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정말 모세도 참 신실하죠. 그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다짐을 해도 구약의 마지막을 보면 어떻게 되죠? 마치 그 실패한 공동체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나라도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 이제 얘기 안 할 거야. 그런데 그런 이 과정을 구약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너무 무서우세요. 공의의 하나님, 할 수 없죠. 하나님은 공의시라서 죄와 공존할 수가 없어서 이 백성이 잘못하면 정말 죽고 벌받고 징계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백성들을 그렇게 간곡하게 때로는 야단치고 때로는 버리겠다고 위협하시고 그러시면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는 이미 뭐가 있죠? 이 구원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그게 있으세요.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절절하신, 야, 나 이제 제사 싫어, 순종을 원해, 어떤 번제보다도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니 내가. 이건 왜죠? 형식만 남은, 정말 형식만 남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 형식에 하나님의 본질이 담기지 않으면. 여러분, 큐티도 이것이 그냥 우리가 형식을 배워서 그냥 단순히 훈련, 반복, 어느 정도의 진보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본질, 우리가 왜 하는지, 우리가 하는 큐티 간단한, 정말 제가 10분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그 순서를 다 외우실 수 있고 하루에 30분만 들이시면 할 수 있는 이 큐티입니다. 그렇지만 그 왜 하는지, 그 본질이 담기지 않으면 이건 또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 이 큐티 말고 너 나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 큐티 말고 너 내 말에 순종 좀 해. 이건 뭐죠? 큐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구약의 스가랴서에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내가 못 이루겠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는 그곳에서 너희들 나 한번 값을 매겨봐. 그랬을 때 은 30을 달아드려요. 신약의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십니다. 여러분, 은 30은 종의 값이에요. 이방신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녀까지 잡는 거 요즘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왜 은 30? 사실은 그 의미는 은 30, 종과 같은 의미밖에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정성을 들이죠? 부리기 위해서요. 내가 필요한 걸 얻어내기 위해서. 내 한계를 넘어가는 거를 풀어주는 신으로 내가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시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에덴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정말 듣고 지켜 행하라. 마침 오늘 큐티에서 제가 묵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듣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제 큐티는 그 순서가 6개 단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아시지만. 그래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준비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본문을 천천히 정말 의미하면서 잘 읽고요. 그 다음에 그 본문을 읽는 중에 목사님 말씀하신 이렇게 스치듯이 내 마음을 닿았던 그 말을 하루 종일 품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한 말씀을 어떻게 하죠?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이 은혜들을 소그룹으로 모여서 나누는 것까지가 큐티예요. 그러니까 큐티는 그 순서가 6개 단계입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준비 기도를 한다, 본문을 읽는다, 묵상한다,
적용한다, 나눈다. 여러분 10분도 안 걸리죠, 그렇죠? 여러분 방법 오늘 제가 다 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한 과정이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아주 빨리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큐티는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냥 파워포인트 없이 그냥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그 출애굽의 여정에서 그 홍해를 건너가듯이 시간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구별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앞에 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정할 때 네, 앞으로 쭉 주세요. 쭉. 네. 아니요. 그러니까 뒤인가요? 앞으로 나가 주시라. 쭉 가주세요. 쭉 계속 가주십시오. 네. 쭉 가주세요. 계속 가주십시오. 네. 이제 지금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나 뒤로 가주실까요? 네, 거기서 하나 더 뒤로요. 자, 이것이 큐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의 과정을 이렇게 한 4개로 중요한 단계를 나눠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옮기셨던 것을 우리가 1단계로 보면 2단계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뭘 짓게 하시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정말 인간의 죄와 아무 상관도 없는 흠없는 희생제물을 드리게 해서 그 피로 그 생명을 대신해서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이런 제사법을 두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인간과 다시 그 연결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단계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가 세 번째 단계인 지성소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지성소는. 그래서 지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련하시는 방법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그 다음에 만나로 먹이시고요. 감사합니다. 만나로 먹이시고요. 그 다음에 언약법을 주셔서 그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두셔서 교제하셨습니다. 이것처럼 그 큐티 조감도에서 홍해를 건너는 과정, 그 다음에 그 제단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나의 죄를 다 정말 그걸 간과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패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계시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이 모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것을 이제 지키게 하셨는데,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 궤가 있죠. 법궤가 있어서 그 안에 이제 두 돌판과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것을 덮는 그 덮개가 바로 시은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 인간과 만나시는, 그러니까 마치 에덴 같은 곳이죠. 이제 그런 지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출애굽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이 법궤를 들고 그 범람하는 물을 밟게 하시면서 그 물이 끊어지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 4개의 단계를, 이 출애굽 여정에서 이 4개의 단계를 우리가 하는 큐티의 그 6개 중에 5개를 거기다 넣습니다. 뭔가 하면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는 것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는, 이제 더 이상이 애굽이 아닌 이 광야, 정말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는 것은, 그렇게 구별됨이라면, 그 제단을 통과한다는 것은, 예수님 그러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이 준비 기도를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를 두는데요. 준비 기도라는 것은, 주님, 이게 지금 성령과 함께 동행한 이 큐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저자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워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준비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성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거는요, 우리가 마치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나오는 음성을 듣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정이 갈라지고 우리 그리로 들어갔죠. 들어가게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히브리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이 소망, 이 변치 않는 약속, 이 소망은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요, 아주 튼튼하고 견고해서 우리가 그 휘장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냐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이 계셔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듣는 것 같은 마음으로 읽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읽으면서 거기서 우리가 그 말씀의 씨앗을 찾아서 묵상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그 본문 읽기와 묵상을 잡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적용을 그 영적인 의미를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큐티라는 것은 저기 지금 파워포인트 보이시죠? 인생의 광야에서 그 주님의 인도와 보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요. 또 내가 육신의 떡을 먹기 전에 영혼의 양식을 먹는 것 같이, 만나와 같은 정말 그 특별한 양식이었죠. 그것처럼 이 영혼의 양식을 먼저 먹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시끄럽고 많은 소리가 있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법이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선악의 기준이 되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마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 큐티를 하시는데요. 또 앞으로, 네, 그래서 큐티의 순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6가지의 순서고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정말 뭐 속 썩이는 누구, 미운 누구가 나의 십자가다. 우리 그런 여자들은 그런 나눔 많이 합니다. 근데 십자가가 뭔가 잘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지 돼요. 십자가는, 네, 예수님도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시면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바랐던 그 잔을,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 이제 정말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을 맛보셔야지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구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지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억지로 끌려가신 게 아니고요. 그 길 안 가셨을 수도 있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택했다고, 이 길을. 나는 생명을
스스로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배고픔도 목마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 안 되죠.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중요한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아주 중요한 툴 중에 하나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그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여기 잠깐 보시면 이 성막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는데, 여러분 저기 보시면 번제단을 지나서 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놓여 있는 게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그 물두멍에서 꼭 수족을 씻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 그러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막 못 씻기, 내 발 못 씻기신다 그럴 때 너희들은 이미 내가 해준 말로 깨끗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고요. 목욕한 자라도 발은 씻어야 된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지만 우리는 날마다 저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두멍은 성막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의 손거울을 녹여서 만든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리플렉트 해볼 수 있는 곳입니다. 물은 생명이고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서 수족을 씻듯이 정말 저렇게 이 큐티의 의미는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가는데 이제 한 가지 본문을 읽을 때 이제 준비기도 드렸잖아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듣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으면 우리 믿어야죠. 그렇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된 줄로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지금 우리가 말씀 앞에 가서 믿는 거예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령님이 이것을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큐티 혼자서 성경 그 본문 가지고 읽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과 동행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중요한 툴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너무너무 처음엔 이상하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 오늘 본문은 무슨 뜻이죠? 그러면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대화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말씀 읽을 때 우리 생각이 막 딴 데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읽으면 그 본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맛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사실은 읽지만 어떻게 하려고 읽는 거냐면요, 성경 말씀에 꼭 중요한 말씀 하실 때 뭐라 그러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듣기 위한 읽기입니다. 쓰여 있는 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기록해 놓으면 굉장히 밋밋해졌어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향품을 갖고 새벽에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 기대했던 건 예수님의 시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난 게 누구죠?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성경 그냥 책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쓰여진 대로 읽으셔야 돼요. 미리 해석하고 해설하고 읽으시면 안 돼요. 마치 처음 보는 문장처럼, 처음 만나는 하나님처럼 그날 본문을 주님과 대화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무슨 내용인가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질문하면서 한 3번 읽으면 본문 내용 다 알 만큼 짧은 내용들인 거 아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읽으면서 저한테 무슨 말씀 주실 건가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스쳐가는 말이든지 뭐 강한 의문이 드는 말이든지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래도 잘 안 돼요들 그러세요. 그럼 뭐 하셔야 되냐면요, 꼭 펜을 들고 하시면서 줄을 그으세요.
뭔가 스쳐가는 것 같은 것에 이렇게 줄을 그시라는 거예요. 네, 저거는 별로 이렇게 샘플이 좋지 않아요. 옆에 너무 잘하시는 분이 한 건데 그냥 하얀 여백에 줄만 있는 거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은 이게 닿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닿은 것 같기도 해도 줄을 치십시오. 그렇게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거 못 하시는 분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닿은 것 같아서 줄을 치고 그 다음에 오늘 왜 이 말씀 저한테 주셨죠? 하면서 묵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30분 안에 여기까지만 하시라 그러면 다 하세요. 못 하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은 뭔가 하면요, 두들기는 것 같이 이렇게 와서 닿았든지 의문이든지 하여튼 뭔가 나한테 타치가 있었던 말씀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그 어떤 자리를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도록 receive 한다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받든다는 그 동사가 receive,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사용하려고 공부하려고 뭐 그러면 큐티 안 돼요. 그냥 이렇게 receive,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캔가, 예.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두드리는 것 같은 말씀을 일단 마음에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되새김하듯이 그날 본문 안에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왔네 라고 그것을 이해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해가 되면 이거 오늘 왜 나한테,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우니까요, 제가 저희 그 큐티 방에서, 저희가 요즘은 영상으로 한 주일에 한 번씩 큐티를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매가 그날 큐티를 하는데 다 이제 하나님이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기업도 주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스스로 가서 그곳의 우상은 다 없애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번제물을 가지고 가라. 이것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번제가 마치 예배 같은데, 나에게는 예배 같은데, 이제 그 순서대로 다 이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나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본인한테. 근데 그 전에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뭔가 봤더니 그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불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안에 어떤 반복되는 그런 습관적인 그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 프라이빗한 거니까 이제 거기서 나눴습니다. 이렇게 그 본문으로 이해했던 내용,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내 거가 되는, 이제 그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주셨는지를 깨닫는 거. 여기서 이제 적용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할 때 저는 제가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냥 이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적용은 여러분 이런 깨달음, 그렇구나. 이게 예배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뭔가 이렇게 다 없애야 될 그런 우상이 있나 보다. 주님 주신 말씀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제 이러면서 이 묵상에서 끌고 가는데요. 여러분 여기까지의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작이 제일 중요해요.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구별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 적용은 이 묵상의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증거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인데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냥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실행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지켜 행하라. 오늘 우리 신명기에서 묵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적용은 뭐냐면, 최고의 적용은 그날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듣고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데서 행함이 나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그 일에 복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살아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함에 대해서 이 밭이 좋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그것을 풀어주신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네. 그러니까 적용에 너무 붙들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묵상과 이제 이 큐티의 약간 이 차이가 이 나눔에서 나옵니다. 묵상, 여기까지는 깊은 묵상을 하는 분들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눔을, 이 큐티에는 반드시 나눔으로 매짐을 해야 돼요. 이 나눔은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여기 베들레헴 교회는 나눔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뭐 새롭게 설명 안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 6명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 증인의 훈련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래서 이 불을 켜서 예수님 어떤 비유 하셨어요? 불을 켜서 저런 곡식을 되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불 때문에 켜는 게 아니라 켜시는 분이 목적이 있어서 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매일매일 삶에서 말씀을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 모여서 나누잖아요. 그럼 언젠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등경 위에다 둔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냐라고 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하라. 이게 베스트 전도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구별한 후에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하라. 여러분, 전도는 가서 전해야죠. 더 좋은 건 뭐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정말 베스트 전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궁금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굉장히 많이 우리가 미국을 놓고 한국을 놓고 세계 여러 나라를 놓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 누군지 아세요? 전쟁을 치르는 사람보다 더 강한 자가 중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중보했고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중보해야 돼요. 그런데 목적도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 따라가고 섞여 있으면 하나님이 매를 드시죠. 여러분, 매를 정한 분에게 순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미가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지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요. 그 매를 정하신 자에게 우리가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만 그 중에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택하신 자라도 이것을 견디지 못할까 봐 이런 재앙의 시기를 감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이 시기를 잘 넘어가지만 이 시기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는 좋은 때예요. 우리가 무금 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이 정말 다시 우리가 다 돌아와서 다 허망한 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상 같은 것들 다 불태우고 없애고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 배고픈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와서 돈 없는 자도 와라.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은 항상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그 말씀 앞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맛이 있든지 없든지 저희는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식사하시면서 이 밥이 내일 손톱 될 거다 이렇게 알고 드시지 않죠. 네,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먹으면 나는 모르는 사이에 정말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되어서 그것이 내 말로 되어서 나오고 내 행위로 돼서 나오고 그것이 바로 이 큐티의 맛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더 하라고 하신 게 뭔가 하면 그 큐티를 하시면서 이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신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질문 받았던 거를 제가 질문을 읽고 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큐티책 본문 뒤에 해설은 누가 만드나요? 어떤 근거로 만드시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이거 누가 했는지는 이 매달 그 집필하신 분이 그 이 생명의 삶 여기 나와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큐티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 이달 생명의 삶 이 해설위원들이 여기 나옵니다. 뭐 목사님 교수님들이 나오시고요. 이분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두란노에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늘 목사님께서 항상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이제 요 질문에 덧붙여서 이제 해설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해설은 굉장히 큐티를 하다가 다 하고 맞았나 하고 확인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말 정 안 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꼭 정 안 되면은 잊어버리시고 해설부터 보세요. 네, 정 안 되시면 해설을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 씨름하시는 것이 그것이 참 도움이 됩니다. 묵상의 씨앗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큐티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좀 추천하라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이런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다 우리 목사님이 쓰신 큐티 이렇게 하라,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큐티, 또 송원준 목사님 영성이 깊어지는 큐티, 이정현 목사님 책, 여러 가지 많은 이 큐티를 가르쳐 주시는 책들이 있고요. 또 성경을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굉장히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들 몇 권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이런 것은 참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접근하는 참 좋은 그런 그 영성들을 배울 수가 있었고요. 또 제가 좀 도움을 받았던 거는 그 필립 얀시의 예수님이 읽으신 성경이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이렇게 풀어놓은 것도 저는 많이 이거 큐티를 하는데 어떤 시각으로 이렇게 그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데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았던 거는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 모든 것 목마름, 그다음에 헨리 나우엔의 모든 것을 이런 것들은 제가 팀장님께 이 도서 목록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리더들에게는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아주 얇은 책이에요. 여러분 너무 두꺼운 책 갖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로레스 형제님의 하나님의 임재연습, 이런 책들 좋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묵상인지 내 생각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며 묵상할 때 생각도 해야 하는 건지요? 이렇게 하셨어요. 네, 묵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읽으면서 받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머물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같이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고 틀리고에 굉장히 묶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에 보면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물론 우리 지금 큐티에 딱 이렇게 갖다 억지로 붙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큐티 할 때 맞고 틀리고에 굉장히 이렇게 하는데 사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꼭 말씀으로 컨펌해 주시고요, 틀리는 걸 통해서도 많이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유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어떤 예수님을 닮으려는 목적과 그런 주신 사명대로 살겠다는 게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가면 되고요. 묵상도 하고 큐티도 좋다는데 나 아직 약해. 이런 분들도 왜 큐티 해야 되는지 아세요? 뭐가 약하신 거죠? 믿음이 약하신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고 이것은 훈련입니다. 조금씩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말씀과 함께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말씀을 근거로 막 이렇게 상상도 해보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할까요? 나눔 방에서 방원들과 의견이 자주 부딪히면 방을 떠나야 할까요?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이거 오늘 여기서 하기에는 좀 그런 내용 아니었나요? 근데 글쎄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듣고 또 내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서 자꾸 부딪힌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제 뭐 다 사정이 있겠지만 정말 이단이 아니라면 다 경청하십시오. 자꾸 내 거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듣는 자세로, 그러니까 큐티는 영적 뷔페 같습니다. 그러면서 뭘 갖고 오라 그러죠? 큐티를 못했더라도 들을 귀만 갖고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게 바로 이 나눔방이에요. 혼자 하면 열심히 했다가 또 접어놓고 한참 쉬기도 하고 다시 시작하기 굉장히 어렵죠. 네, 그 다음 질문은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해주실 질문 하나만 남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